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그런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원래는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연결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25절부터만 보았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두 아들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 땡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관습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유산을 정리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말해서 현금화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억지로 현금화한다 하면 아마 한 70%, 60%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억지로 그 받은 유산을 이제 현금화 시켜서 이제 먼 타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방탕한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의 형,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마도 흥청망청 유흥가에서 그 재산을 모두 낭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 유산을 가졌던 아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11절부터 24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분노해서 이제 아버지께 자신의 입장을 그동안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제 한탄하면서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은 이제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떠나는 것, 방탕한 삶을 살고 궁핍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회개하고 그 삶을 방탕했던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는 용서를 받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 부분은 맏아들의 불평과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대접을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허비했던 동생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불평합니다. 분노합니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은 집을 나간 둘째 자신의 동생이 탕자였던 것과 같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떠난 또 다른 탕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는 두 명의 탕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맏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일반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 아들로 상징되어진 이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아들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은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했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신이 받는 그 은혜, 받아야 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 예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용납받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집안에 돌아온 탕자가 있고 나갔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탕자가 있고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탕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이 탕자는 왜 탕자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먼저 집안의 탕자는 참 게으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의 방탕과 궁핍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묘사함으로 돌아온 탕자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의 용서, 죄사함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부터는 또 다른 탕자, 맏아들, 큰아들의 탕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어떻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탕자는 하나님의 품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탕자입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살았고 아버지의 말을 정말 잘 들은 것 같은 그러한 탕자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나 이른 드라크마 비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야기 비유다 한다면 이 이른 아들의 비유에 기록된 큰 아들은
이 또 다른 탕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는 그것을 찾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잃은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기쁘냐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었다면, 이 마다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다들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탕자인 큰아들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는 전 유대인들로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충실한 대로 행동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먼 나라로부터 집에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마다들, 이 큰아들은 집 밖에 있는 밭에서부터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이 같이 겹쳐집니다. 그런데 정작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그 시간에도 이 큰아들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밭에서 일을 한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밭에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과 마찬가지로 이미 재산을 상속받았기에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아버지는 둘째와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동시에 같이 나눠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옷을 입히고 옷을 갈아입게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며 송아지를 잡는 광경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집에 참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또 작은 아들이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 분명히 고백했던 그 모습에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 고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렇게 많은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쁜 소식이 밭에 있는 큰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참 많았지만 그 누구도 이 큰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큰아들은 작은 아들과 달리 아버지 곁에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드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해서 동생의 안부나 동생의 상황을 좀 알아보라고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도 무관심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실제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그 형은 큰아들은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갖고 나갔던 이 동생,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동생, 그 동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창기와 살아가면서 음란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재산 모두 탕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 큰아들은 어쩌면 자신의 동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큰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탕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않은 게으른 탕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탕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집안의 탕자는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탕자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은 분노하는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위로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둘째 아들을 위해 벌인 잔치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이야기하지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굳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잔치를 벌인 이유, 그리고 큰아들을 잔치에 들어오라고 설득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설득하지 않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어떤 자녀, 아무리 방탕한 정말 속된 말로 호로 자식이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손을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붙잡길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들의 마음도 아버지는 알고 있기에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큰아들은 자신의 재산인 송아지 한 마리를 허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인색한 마음 때문에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신의 재산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은 아직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죽지 않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이었을지라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산을 다시 둘째 아들에게 일부 나눠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화가 날 뿐입니다. 이
큰 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자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희생제물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종교적인 특권, 즉 제사장의 특권,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도 주셨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나게 하시는 등 특권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게 한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안의 탕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탕자가 되었습니다. 게으른 탕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자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말 아주 못된 탕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며 돌아온 동생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그 큰아들은 자신도 동생과 똑같은 탕자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집안의 탕자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집안의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율법도 예배도 변형시키고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의 탕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집안의 탕자가 아닙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을 세리들을 창기와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집안의 탕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집안의 탕자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탕자는 참 무익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무익한 탕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자신을 비난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세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를 들려준 대상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생각했고 죄인으로 취급했던 세리, 창기, 이방인 같은 사람들의 모형이고,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사랑이 없는, 어쩌면 아주 이기주의적인 독선적인 바리새파 종교인들의 속성을,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의 조문이나 엄격한 종교 규례에만 집착해서 사람들을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적용하기만 했습니다. 정작 사랑이 필요했던 백성들에게 도리어 무거운 짐만 지우는, 그래서 정죄를 일삼고 비판만 가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에만 익숙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들이 용서함 받고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 것을 정말 못마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받는 일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합니다.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위한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만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죄를 지은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께 정죄받고 벌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싫었습니다. 이런 큰아들의 태도,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원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싫어했고 마땅하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방인들, 정말 개처럼 여겼던 그러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는 예수님, 도저히 그런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를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해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아들은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뜻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다고 자부했지만 아버지가 가장 원했던, 바랬던 동생을 찾는 일에는 그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율법의 규례는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보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회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 유익한 점이 없는 무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어주지 않았다. 불평하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주의적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 죄인을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심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도 사랑과 자비와 관용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큰아들은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자기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산을 모두 창기와 함께 탕진한 죄인으로만 취급하고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에게 남겨진 그 유산을 또다시 축내는 또다시 빼앗아가는 그러한 동생으로만 그러한 죄인으로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에 충성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집안의 탕자 무익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사랑 베풀지 못합니다. 용서를 베풀지 못합니다.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잃어버린 집안의 탕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만 끼칠 뿐 무엇 하나 유익한 점을 나누지 못하는 정말 무익하고 비정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탕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 메말라 버립니다. 집안의 탕자는 이렇게 무익한 존재가 되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그 모습을 가지며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탕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모습만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입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탕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사랑받는 돌아온 탕자, 동생과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고 그 사랑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